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왜곡되고 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싸우니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놀라운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을 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리신 그 예수가 또 그 하나님을 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보다 확고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또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데 오늘은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윗이 지은 그때의 상태의 성전은 어떤 형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성막의 형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안착을 시키고 기뻐했던 다윗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늘 언제나 정말 늘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우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알다시피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다윗은 하나님과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긴 했지만 그 떠나 있던 기간이 얼마나 거의 20년가량이, 거의 10년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긴 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성전에 가자,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말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오랜 여정을 지나다가 딱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그냥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늘 언제나 늘 새롭게 느끼며 살았던 다윗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예배의 중심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예배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을 때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과거에도 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사형과 완료형이 같이 표현된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도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3번 올라왔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3번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냐면 6월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 3번은 늘 하나님께서 늘 너희들이 와서 너희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그런 성전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함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셨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 예배가 규모 있게 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딱 보는 순간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복되다. 그러한 느낌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례대로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감각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별로 감사를 못 느끼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 이거 정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거 혹시 위선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들 때인데 내가 무슨 예배에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예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전례대로 왔다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예배에 오면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왔어도 그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있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또 내가 다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기분이 꿀꿀한데 내가 예배에 가서 뭐 은혜가 되겠어. 내가 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존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 마음이 꿀꿀하다고 그래도 우리 감정에 별로 좋지 않더라도 일단 예배에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이 답답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중에 지파들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라는 건 내가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예배 나오기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일단 예배에 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는 다 연합, 모두가 똑같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전에 사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거지만 예배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그래 아무개 집사도 아무개 성도도 아무개 장로도 아무개 권사님도 그래, 우리는 예배자야 라고 일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서 심판의 보좌라는 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에 의하여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배 가서 내가 뭔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에 머물러서는 예배가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잖아요.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면 어때요? 식욕이 돋아지잖아요. 식욕이 돋아져서 더 식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나오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배가 마치 자기의 체험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받은 것들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안 가요. 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2시간을 간 적이 없어요. 그걸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택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내가 살펴보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 형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샬롬과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 샬롬을 전하며 또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 다음 때문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감동 그리고 그 감격, 기쁨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예배를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글자 그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것. 이것 역시도 정말 중요한. 왜? 우리에게 예배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해준 민족이 바로 예루살렘. 한마디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형통의 이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체험해야 될 순간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형통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을 놀랍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삶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아버지 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길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산 제물의 삶을 통하여, 산 예배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욱더 새롭게, 더 깊게, 넓게, 높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이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허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